오늘 우리가 의뢰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대신하고 있는데 마이크 조금 더 올려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명과 같다고 여러분 반문하진 않겠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나의 의식주다.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을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돈을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마이크 조금 낮춰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이 말에 또 그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하지요. 내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만족 때문에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좀 낫구나. 착각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이라도, 우리 가족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이라도, 부모 심정 그렇잖아요. 뭐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마귀는 장난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장난쳐요. 속입니다. 예배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놓치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손해가 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손해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 야, 예배 오더라도 교회 오더라도 내가 손해봐.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손해봐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본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본 게 아니에요. 왜?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입술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왜 고백 안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입 밖으로 하나님 얘기 나오겠어요? 다시 한번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자, 소통합시다. 성경의 인물 중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누구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너무 쉽죠? 네. 지난주 말씀 받듯이 아브라함은 점점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이거 좀 소통되네. 키가 자랍니다. 그렇지 않았더만. 점점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다 보면 지난주 보니까 뭐의 유혹을 받았어요? 자, 소돔 왕으로부터 뭘 유혹을 받아요? 네? 그렇죠. 물질. 누가 대표했어요? 사모님 박수. 할렐루야. 네. 물질의 노예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물질의 노예죠 지금. 네?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뭐의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들었나 모르겠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아니 안 믿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안 믿을 때 여러분 욕망과 욕심이 막 생겨. 뭐 다 얻어야지. 그때 그게 유혹으로 생각돼요?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데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게 유혹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많어. 욕망 덩어리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신 분인데 누구한테 유혹을 받습니까? 마귀 자녀인데 왜 유혹합니까?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망할 인생인데 왜 마귀가 유혹합니까? 유혹은 누구에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유혹은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경배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 마귀 자녀는요 유혹 받을 일이 없어요. 유혹은 누구에게 줍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혹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아브라함은 물질의 유혹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줬는데 그것이 곧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소돔 왕이 말하기를 네가 힘써 취득한 재산은 네가 가져가라.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다 치웠는데 내가 가져야지. 소돔 왕이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취한 것, 네가 가져가라고 한 것 난 가져가겠다. 소돔 왕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 듣기 싫다. 이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드린 것이 마땅하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것.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것이로다. 그런 믿음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박수 소리 듣고 혹시나 뛰어내려올지 몰라요.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보면 그냥 내용을 대충 봤으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다. 뭔 얘기야 이게? 이럴 수 있지. 자세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제가 제목을 약속에 대한 불신앙 했다가 이거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요? 약속에 대한, 자 고백하십니다. 시작. 약속에 대한 믿음. 첫 번째입니다. 반복적인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면 뭐에 사로잡히냐?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우세요? 그러면 불신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됩니까?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앞이 안 보입니다. 영적 맹인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기근도 이겼고 위기도 이겼고 물질도 이겼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한순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뭐 다반사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포함해서 항상 불신앙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걸 또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아브라함이 가진 불신앙은 뭐냐? 무엇이 염려되고 두려웠나? 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과부가 되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원해 드렸더니 사무엘을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십시오. 그러니까 응답이 왔어요. 아니 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자녀 주겠다. 자, 여태까지 우리 15장까지 보면서 창세기 12장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 3장까지 12장부터 15장 보면서 자녀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자녀 주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자식 주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3절을 보세요. 자, 한 장 넘어가면 창세기 16장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또 그리고 16장 16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제가 왜 봤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그 중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이가 몇 세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은 75세. 75세 많은 나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났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세라고요? 86세라. 그리고 오늘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받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낳기 1년 전인 지금 85세의 나이예요. 우리 장로님보다 연세가 많아. 아브라함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좀 제대로 은혜 받기 시작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때에 흔들림이 오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 후 지나니까 좀 힘들고 막 흔들리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 정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요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요. 우리 강성도님 언제쯤 문제가 왔어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지 한 10년쯤 되면 회의가 와요. 뭔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즘이 와요. 나태함이 옵니다. 그런데 막 문제를 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뭐 편안해. 그러고 또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또 문제가 확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잘 믿다가 지금 몇 년째 됐어요? 10년째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10년 됐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충만하게 해주겠다가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창세기 13장 6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게 뭔 얘기입니까? 네 자식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자식을 낳아야지만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식이 없어요.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는 이 세상에는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주신다며.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고민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때까 또 1년 지나고 9년 되고 10년 됐어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에이, 그럼 그렇지. 내 나이가 85세인데 우리 마누라가 지금 75세인데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만요. 우리 며느리 아기 낳게 해줬어요. 막 차선주에 막 기도했더니 며느리가 임신하지 않고 누가 임신했대요? 시어머니가 임신했어.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전도 못할 바에 자손이라도 많이 낳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셔요. 출산이 이때 아멘 안 하셔. 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불안한 게 너무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에 직면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럴 때 쉽게 빠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면 뭐에 빠진다고요?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무슨 중심이 되어버린다고요? 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대안은 아주 설득력 있잖아요. 어떤 대형마트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치킨이 6,500원이래요. 치킨 6,500원짜리 들어봤어요? 막 하루에 30만 개가 팔렸대요.
와, 30만 개면 30만 마리가 죽은 건데 그 아이들을 내고 그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그 KFC 왜 웃어? 예. 나는 KO로 갈 뻔했어요. KFC에 거기를 이제 거기 사장했던 그 담당했던 사람이 그로 들어와서 대형마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를 지금 다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한 셰프가 그걸 지키기 담당이라서 6,500원도 해도요 우리는 많이 남습니다. 박리담에 싸게 해가지고 많이 팔고 그걸 얻겠다. 그러니까 뭐 더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남습니다. 이거 유통 마진 뭐 다 빼고 그러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사 먹어야지. 설득력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같은 업종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싼 거 먹어야지. 저도 같은 업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싼 거 먹을 것 같아요. 그럴 듯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사라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 이빨도 빠져가고, 우리 김 목사님 임플란트 하시고, 우리 장로님 틀리하시고, 80 넘어가면 다 그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대천 임마누엘 김봉환 목사님 맨날 치과 다녀. 지금 이것도 뽑아내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다행히 몇 년 전에 치과 보험을 들어놔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막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안 들어간대. 이거 치과 보험 다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치과 보험 돈 10만 원이 들어도 들라고 그래요. 예.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빨도 빠지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경로가 다 끊겼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불신앙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정에 호소하고 거기에 동의받고자 합니다. 나의 상태가 이래. 그치? 나 이렇게 힘들어. 알지? 그래서 동의받고자 해요. 맞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제 대안을 내놓습니다. 자,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흔들리고 있던 사실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갈등할 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누구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책임지신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금 환상 중에 너는 내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이걸 상기시켜 줍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등도 극복했고 위기의 상황도 극복했고 물질의 유혹도 극복하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라. 네가 아무리 가는 길이 배고픈 길이고 힘든 길이고 광야의 길이지만 너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맞지 않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이걸 뭐 처음에 봤어야지. 이거 얘기가 통하지. 그냥 처음에 보셨죠?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형태의 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러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할렐루야. 저 믿고 따라오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인간을 봅니까? 저도 인간인데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들 일 많잖아요. 저기 목사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받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말라니까요. 저 보면 여러분 다 시험 들고 이 교회 저기 옮겨 다녀야 되고 교회 떠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계신 거 보니까 저 안 바라본 것 같아. 할렐루야. 왜 또 이만할 때 아멘을 또 안 하죠? 저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저 바라봤으면 여러분 앉아 계시겠습니까? 저기 목사라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정우야, 너 목사님 바라봤으면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렇지. 얘가 정답이에요. 내 제천가 가족에 물에 빠뜨리고 막 그냥 막 넘어뜨리고 막 그랬는데 나 보면 오겠어요? 김봉관 목사님이 쟤네들 막 물에 빠뜨리고 막 오이씨 막 때리더라고. 나는 안 놀아주는데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김봉관 목사님 물 그 내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뭐 1, 2, 3 해가지고 동시에 일을 하면은 맞고 하는 거. 김봉관 목사님이 제일 많이 때려 애들. 제일 많이 막 물에 빠뜨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해야 되는데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미워요? 안 믿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거 싫습니까? 심하게 때렸다고 가지고 저 목사님 나를 때렸어. 그거 보고 시험 들 필요 없잖아요. 강단에 선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은 하인이에요. 하인.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신다며요. 왜 10년 됐는데도 안 주셔요? 어쩔 수 없네요. 내 종을 그냥 내 양자 삼게요. 표현하기 좋은 말로는 내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옵사오니 어떻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큰 상급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아무리 주셔봤자 하나님이 주셔봤자 내게 물려줄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왕 주신 것 이왕 내게 축복 주신 것 상급 주신 것 그냥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물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대안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본심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떠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봅니까? 자식 주신다며. 그래 안 주니까 그냥 저 종에게 양자 삼을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진짜 하나님의 사자와 결어서 이스라엘은 이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참 어느 정도 좀 10년쯤 되니까 이제 좀 다분히 좀 이제 머리가 굴러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기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통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그리고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너무 어떤 사람은 깊은 회의에 빠지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계셔? 내가 지금 교회를 괜히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하면서 여기 저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막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풀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기에 그 모든 일에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사야 62장 끝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을 재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나가면 되는데 속아요. 회의에 빠지니까 속아요. 여러분, 이리저리 갈팡질팡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그런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 받을 때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오늘 교회 갈까 힘들대. 오늘 일 있는데 오늘 더 중요한 일 있고 내가 더 나가서 좀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되지 뭐. 엉뚱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특근할 수 있어. 내가 저 주일날 저거 사업 잘 하면 내가 엄청나게 11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 한번 내가 그냥 주일 빠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지. 착각이에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돈 장로. 중동에 가 있다가도 금요일 되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가서 다시 비즈니스하러 가고. 꼭 우리 교회만 가야 됩니까? 본교회만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마음 중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은혜 못 받으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왜? 기분 나쁘니까. 은혜 못 받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대적합니다. 여러분.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대적합니다. 장로고 뭐고 없어요.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상관없는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두 개를 품은 그 마음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설득. 어떤 설득이냐? 제발 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설득하셔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재니까 하나님이 참 가짜않지도 않은데 조그만 아기가 여러분하고 복싱하자고 해보세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누가 조그만 3살짜리 아이가 우리 예람이 같은 애한테도 그냥 복싱하자고 보세요. 이러면 이 자식이 이게 뭐 잘못 먹었나 할 거 아니에요. 태족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잴 게 아닌데 참 가짜않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그래도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네가 나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 그나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좀 튕기고 삐지고 하지 않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종이잖아요. 너와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하인을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세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을게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 개정되기 전에 성경이 뭐냐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후사가 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저 밖에 있는 지나다니는 아무나 붙잡아 놓고 세계 복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이 우리 렘넌트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준호 10년 뒤에 교회 떠날 수도 있어. 정우야, 교회 이제 한 달 뒤에 나왔는데 그거 없으면 너 나중에, 너 지금 14살이지? 24살에 교회 떠날 수도 있어. 예언이 아니라 괜히 나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확신이 해야 돼요. 확신. 왜 아멘 안 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이번 제천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꿈있는 교회가 연합 WRC 했는데 이때 렘넌트들의,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 보았어요. 참 아이들이 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면 완전 달라지겠구나. 아이들 포럼하는 거 보니까 잘하면서 틀려져요. 옛날에 준호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진짜 코만 안 흘렸지 저게 인간인가? 동조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금 잘생겼는데 진짜 귀여웠어요. 특히 완준이 저 지금 쟤 진짜 인간 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요. 툭하면 엄마 봐야 돼. 엄마는 그때 박정 선생님은 오늘 일 나가신 것 같은데 일 나가면 안 돼. 예배 와야 돼. 그렇게 애는 주일학교 왔지 엄마는 교회 안 다녔잖아요. 아빠도 교회 안 다니고. 또 완전히 툭하면 못내 생기면 주사 맞으러 가도 엄마가 와야 되고 뭐 해도. 기억하지? 진짜 쟤는 진짜. 그런데 지금 봐봐요.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나는 렘넌트다. 이게 언약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뀌더라고. 이번 애들 가서 포럼하는 거 보니까 꼬마 애들은 나가서 포럼 해봐 했더니 알려줘도 못해. 김모 목사님이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의뢰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했더니 예지인가? 좋았습니다. 우리 재혁이 와서 하다가 정말 좋았습니다. 또 누가 그랬더라? 그러다가 좀 광희쯤 가니까 조금 그러다가 이거 좋았습니다. 심지어 김보 목사님이 완전히 안 하였잖아. 포럼 안 되면. 왜냐? 이렇게 진짜 포럼을 통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날에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수고했거든요. 저녁밥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시 네가 아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으로 갔어. 동주, 지훈이, 준호 포럼하는데 확 틀리더라고요. 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너무 귀하구나. 처음에는 인간 같지 않은데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마늘을 많이 먹여서 그런가? 솔직한 말로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해봐. 저 같은 사람 뭐라 그래? 애들이 좀 비속어로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꼰대. 저런 이씨. 꼰대. 아유 저 노땅 뭐 이러면서. 저도 그런 소리 들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꼰대 소리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저와 같은 노땅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하지. 이게 아니고 나는 안 되니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후대, 우리 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계속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이성도님 가족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그런데 지금 수준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로는 안 되니까 내 자녀 하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너라도 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발판 되어야 됩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니라.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해 주십니다. 나가서 보여주셔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신앙하고 두려워했던 잡혀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언제 내가 불신앙했냐는 듯 6절에 이런 구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니, 언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뭐냐? 의가 있다는 거,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처럼 간주하고 왜 그 얘기가 나오냐? 7절에서 그 얘기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네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게 아니냐. 여러분,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말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 하라고 2, 3, 7, 5천족 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빼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아유,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데,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2, 3, 7 복음화, 세계 복음화냐. 오늘 그런 모든 불신앙을 싹 다 쓰레기통에 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렸는데 또 주워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실수해버렸구나, 다시 가져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버리면, 돈을 내가 실수해버렸어, 그러면 끝내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누가 끄집어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아, 소방관이 건져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제가 끄집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불신자들 누가 끄집어냅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끄집어내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했어봐요. 야, 내가 너 이거 꼴 끄집어내느라고 내가 너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아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들어가. 내가 영광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봐요. 내가 얼마나 돼도 이거 너 끄집어 주려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임마. 자기 의가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다시금 삼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첫 번째 큰 대지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불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는 여호와를 믿는구나. 그를 의로 여기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것 같은데 그냥 믿는 걸로 해줄게. 왜냐? 오늘 이 질문 때문에.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하나님 이 땅을 내 소유로 줄 것을, 이 땅에서 내 자손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참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 돼.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니에요. 자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100세까지 가봐야 돼. 아직도 불신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케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게 불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미 다 너는 나의 상급이라, 나는 네의 방패라, 책임지겠다 하셨음에도, 그는 알겠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주세요. 언제 이 불신앙 끝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주셔요. 9절 말씀 읽지 않을게요. 오늘 8절까지니까. 다음 주에 짜자잔 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더 짜자잔 하고 확실히 아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언약이 70 제자, 70 렘넌트, 70 중직자예요. 제가 금요일 날 진짜 우리 교회 제자 세우는 일밖에 없구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 진짜 70 중직자, 진짜 70 렘넌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직자, 전도하는 중직자, 영적 메시지 아는 중직자, 복음을 깨달은 중직자, 그런 렘넌트 제자. 제자 세우는 교회, 렘넌트 세우는 교회, 중직자 세워서 현장으로 파송하는 교회,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그랬고. 그런데 금요일 날 김봉호 목사님과 메시지 소통하면서 딱 나온 메시지가, 서론이 뭐냐? 70 제자, 70 렘넌트, 70 중직자 놓고 기도해라. 와, 충격이었어요. 야, 역시 메시지는 소통하는구나.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소통되어지는구나.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쓰임받는 것이 언약 잡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 언약 없이는 백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언약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서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 이를 위한 70제자, 70 렘넌트, 70 중직자, 이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쓰임받겠다, 이게 없는데 백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백날 말씀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난 소용없겠네, 나 이거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대답 잘하시는 이현성 너님,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내 만족의 신앙생활, 내 만족의 예배 생활하면 불신앙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메시지를 내 것으로 봤대. 또 내 얘기하구나. 이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말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강단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걸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불신앙하는 것 귀신같이 합니다. 사단이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확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욕심 좀 부리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좀 부리지 마세요. 내 거 하지 마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걷어갈 분도 여호와. 그러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니로 인해서 거부가 됐다, 치부받을까 봐 싫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판된 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만족들. 아무리 지난주에 뭐 11주 설교를 하고 뭘 해도, 날고 길고 해도 내 생각, 믿음, 언약 안 바뀌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목사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역사 절대 안 일어나요. 제 생활도 모르시면서, 형편도 모르시면서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내 만족으로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감동의 설교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무슨 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감동 주시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감동적인 설교에만 아이고 오늘 좋았네, 아이고, 그게 기존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옛날 여러분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세요. 부흥사 부르고 그냥 얼마나 감동적이고 웃기고 그냥 맨날 똥싼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잠시 찬양한 것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후에 우리 찬양하는 건 뭐 하기 위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 237 세계복음화 이거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뭐 그건 잠시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막 병 고치고 그냥 눈가 뽑아주고, 아니 눈가를 안 보면 안 뽑아야 돼. 안 뽑아주고 그냥 막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발 죽어날 거예요 아마. 왜 안 되니까 하면 10시간은 내가 때려야 될 거예요. 담다 보니까 죽어있어. 여러분 저 한번 죽어볼래요? 그럼 오세요. 제가 계속 안차려 드릴게요. 어떤 교회, 신비주의하는 교회, 아니 성도가 하는데 너무 신비주의 너무 잘해. 집사인데 사모님이 홀딱 빠져가지고 저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가 매 성도를 앉혀놓고 사모를 때리고 사모 죽었어요. 그 안양인가 거기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아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요? 엎드리세요. 밟아드릴게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내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데 신학대학 가기 전에 아주 우리 그 잘 마치는 무당을 뭐라 그래요? 만신. 그리고 또 무슨 아주 잘 마치는 무당 이거 뭐라 그래요? 뭐 영험하다. 그래도 아주 진짜 잘 보는 목사님이 있대. 무당인가? 목사님 찾아가는데 내 공무원 시험 때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 독서에서 맨날 25살 때 매일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눕혀놓고는 차라리 지금 차 때리기나 돼. 그냥 막 만지고 느낌 이상해. 살 여자분이 만지면 좋은데 살이 남자 목사님 뭐 만지고 막 이래. 그러고는 다 끝나고 나서는 이번 붙을 거라고 하나님 붙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한 달 뒤에 시험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머리에 떨어지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거 믿고 붙을 거라 믿고 내가 공부 안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딱 밀치면 다 넘어지니까 나 넘어질 줄 알고 나 안 넘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안 넘어질 것 같아. 그거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넘어져 줬잖아요. 왜 뒤에 받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뒤로 넘어져 줬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병 고침의 역사 일어납니다. 귀신 떠나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방법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데, 내가 뭘 해야 될 인간인지 모르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 렘넌트 중지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고치죠. 낫게 하시죠. 왜 안 낫게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이 왜 그 병을 안 낫게 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을 시간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라볼 시간표고, 기도할 시간표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 결론 내세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의 렘넌트의 중재자로서 나가겠다. 정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결론 내겠다. 죽음의 현장에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향한 메시지에 은혜와 도전받겠다. 감동적인 설교에 은혜 받지 마세요. 저는 감동적인 설교 안 합니다. 늘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화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서론에 매이지 마세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목사님 또 오늘 소리 지르네, 혼내네, 잔소리 하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다 서론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론에 매이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서론의 신앙생활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론의 인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어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그 언약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려는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꿈 있는 교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어 보이는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것들 싹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좋을 때만 아멘이 아닌 always,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237 나라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이들을 이루어 나가는 70제자, 70 렘넌트, 70 중지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